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1장에서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단과 같은 또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른 교훈에 집중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장에서는 공중 예배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남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는 가운데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고요. 여자는 외적으로 꾸미는 것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단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3장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또 일꾼들의 자격에 대한 그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감독 또는 장로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두 가지만 빼고는 그 교훈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장로에게 또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라든지 또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라든지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 또는 교회의 일꾼의 바른 모습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독, 장로, 집사 따로가 아니라 조금 큰 그림으로 교회의 바른 일꾼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미쁘다 이 말이여로 시작합니다. 2장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 말은 전적으로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의 내용들을 마감 짓고 다시금 이제 중요한 토픽을,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사용하면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이 되었지만 세상을 밝히기 위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었지만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세상을 밝히기 위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불러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바른 교훈과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와 그리고 바른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바로 저 사람이 정말 교회의 일꾼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말을 또 그러한 평가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 일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교회 일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주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관계와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준비된 자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교회의 바른 일꾼이 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의 바른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일꾼들은 선한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어지고 시작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교회의 바른 일꾼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2절과 또 10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조금 실망시키는 그런 자격 조건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일꾼이 되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에 띄는 행동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판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큐즈 당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남들의 말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모든 부분에서 다 100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빵점이 있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어큐즈 당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울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과 집사에게 주어지는 이 교훈에서는 절제 생활, 물질 생활, 가정 생활, 또 교회 밖에서의 생활 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잘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 일꾼의 내부적이고 또 외부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의 일꾼들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가보면 먼저 바울 사도는 가정을 언급합니다. 바른 교회 일꾼은 가정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교회의 바른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싱글들도 교회에 얼마든지 바른 일꾼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결혼을 했다면 아내와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요, 교회 일꾼의 가정에 대한 교훈이 언급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검증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존경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그죠? 잘 아시네요. 그죠? 가정이 힘들죠. 가정이 조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어글리한 그런 모습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로 오늘 나오셨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약점과 우리가 집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글리한 모습을 우리가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다 보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목회지를 위해서 이쪽으로 트랜스퍼 해오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제출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출한 그런 서류에 굉장히 특이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아빠를 평가하는 평가서가 있었고요, 또 아빠를 추천하는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빠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딸인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 어덜트인 딸이 목사 아빠를 솔직하게 평가하면서 추천했는데 굉장히 좋고 건전하고 모범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딸 덕분에 시험을 조금 더 쉽게 잘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바른 일꾼들은 먼저 가정에서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의 일꾼들의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2절에서는 절제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또 3절에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거나 다투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기관처럼 어떤 시험과 자격에 의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너무나도 다르고요,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문제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바른 일꾼들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교회 섬김이들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혈기를 자주 내면 교회 전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바른 일꾼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신과 싸워야 하고 자신을 눌러야 하고 또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여서 절제와 균형이 잡힌 인격을 갖추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또 통제하고 절제하는 모습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교회의 바른 일꾼의 돈과 물질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줍니다. 3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요, 8절에서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욕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죠. 역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에 빠지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많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과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타협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많은 근심 가운데 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물질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던 여러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몇 명만 소개드리면 돈을 받고 모압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저주를 하려고 했던 점장이 발람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욕심 가운데 숨겨 차지하려고 하다가 온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지고 왔던 아간의 스토리가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심한 탐심으로 은 30개의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의 스토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돈과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물질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위험이 있기에 바울사도는 교회의 바른 일꾼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잘 모으셔야 합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돈 잘 물질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물질을 사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나 보네요. 아멘을 안 하세요? 돈을 사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돈과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선언을 했던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바울 사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죠?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굉장히 깨끗한 그런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바울 사도의 삶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교회의 바른 일꾼들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이루어 가려는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바른 일꾼은 교회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교훈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세상에서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괜찮고 가정에서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면 됐지, 왜 바울 사도는 세상에까지 연결을 시켜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우리들을
세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십니다.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교회의 얼굴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담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의 행동과 말은 교회 전체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 일꾼들이 받는 세상에서의 평가는 복음 사역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자들 앞에서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에게 바르게 전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하는 중요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은 세상에서도 외인들에게도 무엇인가 다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보호하고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섬기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의 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마귀의 세상에서의 전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와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 전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섬기는 자들의 평판을 훼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 주님을 섬기는 리더들의 세상에서의 평판이 훼손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복음을 전할 동기나 열정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인 것을 바울 사도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날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형편없는 평판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복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픽처로 교회의 일꾼들의 자격 또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의 많은 모습들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딱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외모나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과 일꾼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일꾼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나는 가정에서, 나는 사회에서,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를 묻고 점검해 보는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교회의 바른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우리들에게 상당히 높은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주신 기준에 너무 부족한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조금 낮추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기준을 낮춰주셨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기준은 굉장히 높은 기준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을 말씀 가운데 낮춰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스탠다드를 낮춰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꾸준히 신앙 인격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며 훈련하는 일꾼들이 될 때 주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주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을, 교회를, 이웃을 아름답게 주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